1897년입니다. 영국의 목회자 스펄전이 영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가파르고 미끄러운 산봉우리에서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내리막길에 접어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점점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힘이 거세어진다라고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스펄전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미끄러질 위기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논쟁으로 인하여 침례교 연명에서 징계를 받고 물러나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영국 교회는 더욱더 세속화되었고요. 교회는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의 공격을 받으며 내리막길 속에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던져졌습니다. 1993년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펴내면서 폭탄처럼 미국 교회에 경고를 던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현재 세상의 실용주의와 세속화 정신에 휩쓸려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기업처럼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복음을 팔고 있다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가 청중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가르쳐라. 사람들은 긴 설교를 싫어하니 가능한 짧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유머도 사용하고 멀티미디어와 첨단 기법을 사용해서 청중들을 만족시키면 된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현상으로 밀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우리도 함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교회는 이미 실용주의에 근거해서 청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그의 능력을, 보혈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 대한 심판은 자주 설교하지 않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무능함을 외치지 않았기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교회가 내리막길에 접어든 정도가 아니고 미끄러져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한국교회 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에 미끄러져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마음은 신음소리가 심해서 숨이 멈출 직전까지 내려와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장이 멈추었다고 하고요,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회자의 타락과 교회의 세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이제는 성도들조차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등을 돌려 떠나가는 가난한 성도를 양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라고 여러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5주간 동안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소망인 이유는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시며 말씀하신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과 비전으로 서가야 할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보내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눈을 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이 고백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은 갈릴리 빈민촌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3년 동안 제가 경험해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도 몰랐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땅의 권세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베드로처럼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보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오신 청년이었어요. 정치적인 실패자였어요. 이 정도로 교회는 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유명한 기업가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신지 바르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대학의 학자들, 유명한 연예인들도,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인들도 아직 예수가 대체 누구지? 단지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선생님인가? 단지 2000년 전에 마술 같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같은 능력자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닌 거지요. 오직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께 속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시몬 son of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지요. 잘 보세요. 16절에 시몬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너는 땅의 혈육의 아버지 요나에게 속한 시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땅에 속한 시몬이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으로 바르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시몬이 하늘에 소속된 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땅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 By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름을 바꾸실까요? 시몬의 소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사역하셨지만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아들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되자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요, 이 베드로는 이 영광을 알았으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맞구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시몬의 눈을 열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시몬 또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소속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역 내내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던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내 백성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는 땅에서 대한민국 소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자 두자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속한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대한민국 소속이며 육신의 아버지 소속이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 소속으로 바뀌어진대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친구가 아니요 책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에, 왜요? 우리의 가족됨이, 소속됨이 하늘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신 거죠. 우리 편에서는요, 하늘 신분으로 소속이 바뀐 건 공짜이며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하늘 소속으로 바꾸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33년을 우리와 같은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셔야만 했으며, 그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 정죄와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만 했으며, 전능하신 그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의 무덤 속에 계셔야만 했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소속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우리는 비록 과천 이 주암동 시골 같은 동네 월세를 살고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하늘 소속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초라하고 하찮을지라도,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고난으로 인하여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 소속이라는 이 이유로 인하여 행복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콧노래가 나오시나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유효기간은 30년, 40년이지만 이 땅의 소속에서 하늘 소속으로 바뀌게 되면 이 소속의 유효기간은 영원이라는 거 아시나요? 교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힘의 원천이, 인생의 힘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보험에 소속되었으면요, 그 사람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죠? 삼성생명회사가 약속한 보장 내용, 보험금, 유효기간이겠죠.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의 정부 아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다면 가난한 정부로 인한 복지와 처지를 받겠죠.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속되었으면 우리의 힘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장 내용,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보장 내용이 교회의 권세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 18절과 19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18절, 너희는 내 교회니라, 나의 교회니라, 너희는 내 소유니라, 영원히 내 소유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허풍쟁이든지, 세상에 여러분 이런 권세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약속을 했다면 허풍이에요, 허풍.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보장 내용이며 약속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 말씀을 자주 수도 없이 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진실로
교회의 머리이신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여야 되겠지요. 너희는 나의 교회, 나의 소유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뜻은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체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땅에서 한국 정부 소속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 소속 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한 예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왜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의 몸이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하늘 보좌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스라엘 땅의 정부의 소속이지만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하늘 소속으로 바뀐 것이지요. 2009년 9월 주님의 은혜교회는 지금처럼 근사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정철학원 로비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의자를 로비에 펴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모임이 끝나면 다시 의자를 접고 창고에 넣고 1년 8개월을 그렇게 모였습니다.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체 이분들 뭐 하는 거야? 초라하고 형편없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부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하늘 소속 예수님의 소유로 오늘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약속을 어디서 받으실래요? 소설책에서 찾을 수 있으세요?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정복할 수 없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가두거나 막지 못한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의 최고는 죽음인데,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처럼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성도도 사단이 죽음으로 위협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죽음의 성도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분의 소유 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으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기에, 물론 성도들이 핍박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권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요, 목회자나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인 성도가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인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이지만 풀린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사람의 죄책이 풀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모임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가졌기에 죄를 처리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같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천국의 열쇠, 와, 놀라워요.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산 교회에게 맡기신 권세입니다. 이 열쇠는 상징적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도 하고 못 들어가게도 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복음을 가졌기에 사람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요. 그래서요, 교회가 실용주의에 빠지거나 세상과 타협하여 말씀을 손상하거나 복음을 약화시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약화시키면, 복음의 열쇠로 죄에 갇힌 사람을 풀어내지 않으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요. 교회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의 열쇠로 자녀들, 배우자, 세상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유일한 공동체로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자면, 주님의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의 왕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지난 9년 동안 힘의 원천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죄를 이기신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지 물어야 되는 거죠. 만일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1년이든 5년이든 참여하는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병을 고쳤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이 정도로 고백하면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스펄전 말씀으로 말하면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함께 가족됨으로 자기 외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물질을 따라 만족하며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더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로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은 은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천국 백성의 기쁨이 더욱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교회는 성숙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고 성숙한 성도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매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에 매주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그냥 부자 만들고 성공시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병을 그때그때마다 고치며 자녀들에게 지혜를 줘서 좋은 대학 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만일 주님의 은혜교회가 세상의 성공 거래소가 되고 자기 만족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 공동체의 세상 가치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매주마다 복음의 영광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매주마다 성경 어디를 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정체성을 말씀으로 나눌 거고요, 매주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하는 권세와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를 노래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유효기간은 영원이기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주 복음의 은혜를 고백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께서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구호와 같지요, 자주자주 듣는 구호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생 동안 성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요,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세상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친밀하게 하는 일에 세상의 부부끼리 친밀감을 주는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이든 결혼이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빛을 비출 것인지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자기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마지막 호흡 앞에 섰을 때조차도 내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이 복음이 인생 모든 시즌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외쳐야 하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휘청거렸고 흔들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바로 베드로는 흔들거렸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부인했으며 도망갔으며. 여러분, 베드로뿐인가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곳곳에 던져진 교회 사역자들은 휘청거리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안식월 한 달 동안, 지난 9년 동안 가끔씩 쓴 일기를 한 8, 90페이지 되더라고요. 읽게 되었어요. 그 일기 곳곳마다 저는 완전히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에도 느리고 휘청거리고 자주 절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혼란해하며 낙심투성이, 의심이 많고, 때로는 내가 교회를 섬길 자격이 있는가 정체성으로 흔들흔들거리고, 때로는 다음 달 어떻게 하나 돈 때문에 흔들흔들거리고, 때로는 여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휘청휘청거리고, 나같이 흔들거리는 돌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교회는 금방 박살났을 거예요. 지금 돌아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정체성으로 흔들거릴 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나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셨으며, 사람으로, 물질로, 사람의 만족으로 흔들거릴 때 나의 만족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 흔들거리셨을 거요. 흔들거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흔들거리고 휘청거려요. 얼마나 이렇게 바로 서려고 몸부림하시겠어요.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 흔들거림을 일생 동안 멈출 수 없어요. 감정도 환경도 아무것도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나는 흔들거리지만 내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날마다 외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평생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이 시대의 문화의 공격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엉망이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망가졌지만 그분이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짧은 인생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